신약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보시면 부자랑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참고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에 나오는 그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에 나오는 나사로가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말하는 거고요. 여튼간에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교회 이름 듣고는 어째 지민의 교회는 교회 이름이 나사로냐고 거지 교회냐고 혹시라도 누가 그러면요 그냥 냅다 눈 부라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거지 봤어?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또 한번 연습해보셔야겠다. 한 번 더 따라 해주세요.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거지 봤어? 시작!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거지 봤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교회 이름 듣고 오해해서. 여튼간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랑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부자면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매일같이 잔치집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넘치게 호화롭게 화려하게 매일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 집에 그 부잣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부잣집 때문에 와서는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빌부터 먹고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자가 그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하니까 거지 나사로도 날마다 그렇게 그 부잣집 가서 빌부터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따지고 보면 그런 그 부자가요 속된 말로다가 그렇게 꼭 못돼 처먹은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어쩌다 한두 번이야. 이제 하도 불쌍해가지고 집 앞에 툭 하면 그렇게 찾아와서 먹을 것 조금 달라고 그렇게 빌부터 먹으니까 뭐라도 주워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 감아서 봐줄 수 있는데 매일같이 와요. 그럼 좋다 하겠냐. 아니 분명 그저께도 왔어요. 어저께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오는 거예요. 이따가 귀한 손님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앞에서 집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면 누가 좋다 하겠냐. 근데 어째 꼬라지 보니까 내일도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도 잊지 않고 꼭 올 것 같다는 거죠. 매일같이 그렇게 찾아와요. 날마다 즐겼다고 하니까 부자가 날마다 거지도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오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매일같이 날마다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좋다 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여러분 됐든 이제 댁을 지나가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여러분 집에 들러서 이제 밥 좀 쫓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러면 당연히 밥 차려 주시겠죠? 아니, 생각보다 안 했으니까 장난이고 한 끼 정도는 좀 차려주실 수 없나요? 네. 제가 은근히 잘 삐져요. 네. 오래갑니다 삐지는 거. 한 끼 정도는 그래도 좀 차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다층 이 작은 눈으로라도 다층 그 순간 다층 체크했어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여튼간에 방금 아멘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축복하고요. 그렇게 차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조만간 찾아는 갈 건데 제가 여튼간에요. 그렇게 어쩌다 한번 진짜로 신대를 치고 귀한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거짓 안 들어가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밤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은 이제 더 이상 입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가고 또 그 다음날도 가고 매일같이 그렇게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차려주겠다고 아멘 하시고 손 드신 분들 또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가도 차려주실 거죠? 이거는 제가 차마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영치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머리가 꺾여졌어도 그 정도로 꼼짝밥을 좋아하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기억했어요. 한번 찾아갈게요. 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제가 무슨 여러분 되게 밥 달라고 찾아가겠어요. 제가 뭐라도 사드려야 할 판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교 먼저 들어보세요. 실은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앞에 이제 그 부자랑 거지 나사로 얘기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은 거 아니겠냐. 아니, 뭔 얘기냐. 부잣집이 그 동네 거기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도 그 부잣집에 가면 그 부자는 뭐라도 챙겨준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막 쫓아내고 못 오게 막아버리고 눈치 주고 그러는데 이 부잣집은 매일같이 가는데도 못 오게 막지 않고요. 뭐라도 얻어먹을 거리를 그래도 주니까 매일같이 찾아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뜻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부자랑 거지 나사로 얘기가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얘기가 그런 부자의 어떤 훌륭한 인성, 불쌍한 거지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가지고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부자로 사는 게 꼭 잘 사는 것만은 아니겠다는 겁니다. 거지가 툭하면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자기 집 때문에 매일같이 얼랑거리고 얼쩡거리고 그래서 눈 감아주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꼭 잘 사는 것은 아니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요? 부자로 살았어도 돈 많아도 착하게 살았어도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으니까요. 그래서 질문, 여러분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아무개 동네는 참 집이 잘 산다고. 참 잘 살아, 그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할 때 그 잘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게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부자로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럼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뭐가 도대체 잘 사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산다는 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로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훌륭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래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산다라는 건요, 결국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잘 산다는 건 대체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래요. 보통 잘 산다고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요, 잘 되는 걸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무엇이 일이 슬슬 잘 풀리게 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성공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면, 로또 1등 되면,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어지는 걸 잘 산다고 착각한다고. 말 그대로 진짜 착각을 해요. 물론 맞긴 해요. 잘 되는 게 잘 사는 거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산다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왜 착각이냐? 그 얘기를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어진다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착각이에요. 보세요. 성경 말씀에 어느 누가 잘 되기만 했죠? 성경 말씀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잘 되기만 했냐?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믿고 잘 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았다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뭐 걸핏하면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사람, 뭔가 이게 잘 풀리게 된 사람 많아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성경 말씀이 어느 누가 잘 되기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 된 사람 분명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은 없지 않냐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나사로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름의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 말고요. 요한복음 11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나사로 있잖아요. 분명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그 이후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부활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가 그래서 또 다시 죽지 않았겠죠? 지금 어딘가에 아직도 분명히 살아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딴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한번 와서 간증 집해줬어야죠. 자기 이름 따서 교회 이름까지 줬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나사로의 앞날이, 그 이후의 인생이 잘 되기만 했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무슨 문제, 어려움 없었겠어요? 죽음이 그 사람만큼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냐고요. 잘 된 사람은 많은데 잘 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죠.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 끝이냐고요. 그럼 진짜 다 된 거냐고요. 부자 됐어도 사업 망해서 쫄딱 집안 걷어낼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됐어도 또다시 아파할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됐어도 무엇이 또 어떻게 잘못될지도 몰라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착하게 살고 인생이 어떻게 잘 됐어도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잘 되고 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따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산다의 기준은요, 절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딴 거 얘기할 것 없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광야만 놓고 보더라도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이었다면요, 애당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의 광야길로 우리를 내몰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 인생에 광야는 단 한순간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광야 같은 인생 산 적 없다고 나는, 광야 같은 시련 고난 겪어본 적 난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 믿고 나서 난 광야 없는 인생으로 됐다고, 그런 사람 됐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 서한 가서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령 지금 광야에 계세요? 왜 내 인생은 대체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지독한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연신 한숨과 절망의 시름이 쏟아지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 산다는 건요, 적어도 잘 된다는 뜻만큼은 절대 아니니까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자고요. 잘 되지 않는 것뿐이지 절대 못 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 없으세요. 이미 증명됐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런저런 광야에 들어섰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막 우리가 뭐든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광야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는 거에 관심 없으신 분이구나, 이미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섰다는 걸로 증명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어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이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자고요. 잘 되게 하는 건 말고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그렇게 돼도 그 광야에서마저도 잘 살게, 잘 살아남게, 잘 살아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광야, 먹을 거 구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딴 데 못 오러 우리 데리고 왔냐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셨대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감사한 일이죠. 분명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특히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외하고 지금으로 치면 오늘같이 이 주일 같은 거요. 여튼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빼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대요. 그런데 덩달아 함께 이것도 그렇게 매일같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13절, 14절 다시 보실게요.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나와요. 저녁에는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 주셨어요. 아침에는요? 만나라고 하는 빵 조각, 떡 조각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튼간에 먹을 거 주셔도요. 아침에는 그렇게 만나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이슬이에요. 이슬. 여러분 혹시 이슬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슬. 솔직하게. 이거 하나가 방금 머릿속에 스쳐갔죠? 그거. 예, 그거. 뭐죠? 예, 이거요. 참 이슬이요. 너무 입맛 다시지 마시고 너무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 티나요? 아시죠? 근데 또 사진만 보시고 하면은 왠지 아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로도 가지고 왔어요. 참 이슬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 소주 들고 나와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거 살라고 편의점 들어갔거든요. 진짜 겁나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혹시 또 우리 교육분들 누가 아는 분이 지나가시면서 저 이거 사는 거 보실까봐 괜히 또 보시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생전 처음처럼 참 이슬 마신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숨어서 샀어요. 숨어서. 그럴 때 또 마스크가 좋더라고요. 얼굴 가려져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슬이라고 하는 거 이 참 이슬을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아침이면 풀잎이나 나뭇잎에 맺히는 그 이슬, 그 물방울, 그 이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 가지고 눈 부러지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주님, 주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툭하면 말씀에 이슬, 이슬 얘기하시니까. 한자로 술, 주자 써서 주님, 이해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여러분,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이슬이 맺히고 나서 그 이슬이 마른 다음에 광야 땅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기더라 라고 나와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그게 바로 만나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생기기 전에, 만나가 주어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생기는 게 뭐라고요? 이슬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나무도 잘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에 나무 얘기도 잠깐 했지만 나무도 잘 없었어요. 이슬이 맺힐 어떤 풀떼기나 변변한 그런 잎사귀조차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보세요. 이슬이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요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그 세월 동안이나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을 매일같이 먹을 음식으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꼭 단계가 있었어요. 그 만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꼭 뭐가 맺히게 하셨다고요? 이슬이 맺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0년을 광야 땅을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내내 먹을거리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뭣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슬도 주셨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온전한 정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데가 광야 땅이니까 아잘달하게 그냥 참이슬 병나발 불면서 술 기운에라도 광야 땅 지나가게 해주시려고 그 이슬 아니라니까요. 물방울 이슬 주셨단 말이에요.
고작 이슬이지만 그 이슬 몇 방울이라도 입에 적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키우던 가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작 이슬이지만 그 이슬 몇 방울이라도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런 뜻도 있던 건 아닐까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게 돼도 그 광야에서마저도 잘 살게, 잘 살아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광야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그래야 광야 생활 쫑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광야를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 없는 인생이 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절대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광야를 끝까지 타지나 광야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서 잘 살 수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잘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뭐였다? 참 이슬이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슬 몇 방울씩이 매일같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셔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신다. 광야를 기어코 끝까지 다 지나가게 해주신다고, 그 이슬 덕분에. 그럼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슬.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슬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간혹 은혜로운 간증의 얘기들 덜어 좀 듣게 돼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기적과 같이 병이 싹 다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3 수험생 자식을 위해서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으면요, 정말 은혜로워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럽기까지 해요. 아니, 정말 솔직히는요, 속이 뒤집힐 정도로 얄밉기까지 하지 않으세요? 왜요? 나한테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게 안 해주신 것만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려준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제 안에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나중가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런 간증 남기고 싶다. 나중에 저도 한 30년 넘게 목회하고 목사를 은퇴할 때쯤이 됐을 때 이런 간증을 좀 남기고 싶다. 목회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목회한 세월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목사 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그래도 나름 박수받는, 남들이 보면 진짜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멋들어진 교회 되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게 됐네, 어떻게 됐네, 이런 간증은 설령 못하더라도, 그런 간증은 못하게 되더라도, 그러더라도 저 진짜 하나님이 지난 목회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그래도 맺혀주셨던 그 이슬 방울들 덕분에 그래도 저 있잖아요, 광야 같기도 했던 목회,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서만 잘 살아냈다고, 살아남았다고. 중간에 멋대로 샛길로 빠지지 않고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슬 덕분에 그래도 광야 같던 그 시간들 잘 살아냈다고. 저 진짜 그 간증 남기는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래주세요. 지금의 그 광야, 무엇이 한순간에 확 달라지게 될 거라고, 죄송하지만 막연한 기대와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허나 이 소주병 참이슬 말고요, 하나님이라는 참 이슬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광야에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요, 분명 광야길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슬방울 맺히게 해주실 거예요.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방울들을 절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잘 받아 드셔서 지금의 그 광야를, 지금 걷고 계신, 지나고 계신 그 광야를 끝까지
시련까지 다 지나고 결국 우리 기억고 이 광야 탈출하자고요. 꼭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뭐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슬방울 덕분에 광야에서도 잘 살아내면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가서 탈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살아내면 광야를 다 지나 탈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부디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